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세상을 떠날 때였고, 초대교회가 밖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 그리고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따르지 않는 그 영지주의 이단과 맞서 싸우는 시점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별명을 붙여놨는데요, 독수리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독수리가 해를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이 멀지 않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 사복음서 가운데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술한 유일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영적인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이 자주 언급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보혜사로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14번, 마가복음에는 11번, 누가복음에는 9번 이 믿는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무려 98번, 100번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 가운데에 선별하여 그 이적 사건들을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의 표적은 사도 요한이 선별하여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의 이적 사건이며,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신 첫 번째 표적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알리신 사건입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셨으며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집의 주인과 가까운 친척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결혼 예식은 가문의 영광이고 마을의 축제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준비하기 마련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한 주간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 잔치의 분위기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신학자 카슨에 의하면 신부 측 사람들이 이 문제로
신랑 측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먼저 알렸고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이 세례를 시작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빈 항아리가 좋은 포도주로 채워질 수 있는지 그 답을 함께 찾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결혼식의 기쁨을 퇴색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에게 알리는 장면이 3절에 나오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그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 아까 읽었지만 이 5절은 참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신학자 괴스텐베르거는 5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직역해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완수될 때까지 행하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완수될 때까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에 대한 이 완전한 신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 그 현장에 나타났던 이유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들을 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함을 말씀으로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이삭을 선물로 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셨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자체를 후회하면서 두려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첫날 집회 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읽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 사건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물리쳤던 여호사밧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대규모의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그들을 물리칠 군사적 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형통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나는 알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하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신뢰하다는 것은 부모의 팔이 갓난 아기를 확고히 감싸 안고 보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팔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6절 보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사도 요한이 숫자를 정확히 기록하는 이유는요,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바로 그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집에 왜 물 항아리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외부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요,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 정결법 때문입니다. 돌 항아리가 6개나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손님들이 결혼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는요, 빗물이나 샘에서 나는 흐르는 물을 써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냇가에까지 갈 수 없는 이 바쁜 상황에서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는 것은 우물물을 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잔치가 열린 것은 정통 유대인 집이고 우물물을 길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 주인을 모시는 하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와서 아기까지 채웠고 돌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은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돌 항아리는 빈 항아리였습니다. 당시 결혼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빈 항아리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돌 항아리가 왜 6개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일까?
이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완전수 7에서 하나 부족한 불완전수입니다. 6개의 빈 항아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수고로 그 빈 항아리가 모두 채워지게 되었고, 채워진 물은 모두 좋은 포도주가 되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인생의 항아리를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항아리를 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포도주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포도주 되게 하시는 삶의 좋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마음과 생각의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유대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지키는 정결법 예식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항아리 6개가 놓였다는 것은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은 빗물이나 삶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이어야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 하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우물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물을 떠왔고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중요한 것, 하인들이 떠왔던 이 물은 좋은 포도주가 되었고 결혼잔치의 기쁨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 생각의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주는 유익입니다. 순종이 왜 안 되는가?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생각의 걸림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람의 나만 장군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주지 않았고 그저 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말을 전해주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생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나만의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해볼 것을 권유했을 때 나만은 그 생각의 걸림돌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됐고 결과는 회복의 은혜로 나타났다고 열왕기하 5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본문을 보면요 또 한 번의 위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위기 순간이 바로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물을 떠온 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인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생각의 영역 속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하인들이 그대로 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8절 다시 띄워주세요. 갖다 주라와 갖다 주었더니 이 두 단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갖다 주라는 헬라어 동사는 페라입니다. 근데 이 페로가 하인들의 행동 속에 갖다 주었더니 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처럼 마음의 불편함, 생각의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이 이 무명의 하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불편함, 생각의 걸림돌이 생기더라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불편함과 생각의 걸림돌을 순종의 믿음으로 뛰어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항아리가 좋은 포도주로 채워지는 주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분량을 성실히 채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결되면 우리에게도 기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니다.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는 기록이 있지요.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는 사도 요한의 증언을 보면서 저는 한 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워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 그때를 기다릴 뿐이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익은 응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채워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에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수고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채웠을 때 우리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을 성실히 채워나갔을 때 그 성실함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결되어 이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성실함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꾸준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 성실한 믿음으로 꾸준한 믿음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는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보실까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결혼잔치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무명의 하인들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자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알지 못하는 연회장과 아는 하인들로 나누면서 성도는 아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 사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 믿음으로 행했던 하인들이 알게 된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이 귀한 사건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이적 사건이 올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낭아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의로운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나의 가슴에 세우며 내 인생의 빙하를 주님께 의탁할 때 채우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은혜 안에 살아 이 은혜로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이 여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